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바울은 비록 지금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이 폐기됐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즉 달리 말하면 그들이 믿기만 하면 그 접붙임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과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접붙임을 받는 것.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로부터 오늘 본문과 27절까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23절에서 접붙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23절에 그들도라고 하는 카케이노이데라고 하는 이것은 아마도 이것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원감람나무에 붙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을 통해서 유대인의 불신앙이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왜 바울이 이런 말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가 하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행여나 잘못된 생각, 즉 자기들이 유대인들보다 우월하다든지 어떤 자기들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원래 로마서 1장부터 4장에서 강조하던 유대인들도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이 가지에서 꺾여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처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자랑하기만 했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과 그리고 로마서 11장 17절로부터 2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이방인들이 자랑할 것이 없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두려워한 마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그래서 23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꺾여져 나간 그 감람나무 가지일지라도 그들이 이제 믿기만 하면 그들이 원나무에 참 감람나무 하나님의 백성에 다시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이 내가 이방인들이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 말은 이제 이방인들이 원래는 돌감람나무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찍힘을 받았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그들의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렇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졌는데 원래 좋은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 그 원래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야 얼마나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본성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방인들은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로마서 1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에서 꺾임 혹은 찍힘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은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은 감람나무에서 꺾인 것은 심판이고 그러나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에서 찍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23절에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일 것이라도 돌감람나무를 찍어서 그것을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돌감람나무는 돌감람나무에서 돌감람을 열매 맺게 되고 좋은 감람나무는 좋은 감람을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약 원가지인 유대인이 믿기만 한다면 그들을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23절, 24절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많은 유대인들이 원 감람나무, 즉 좋은 감람나무에서 꺾였다고 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들이 믿기만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들을
좋은 감람나무 원가지 원나무에 다시 접붙이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과정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시작이냐 중간이냐 결론이냐라고, 결론이 부정적인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포기되어졌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우리의 인생의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우리가 경주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단편에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졌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다시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는 그 소망적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17절로 27절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꺾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폐기됐냐?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든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는데, 그 언제든지는 그들이 믿기만 한다면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믿지 않게 하는 것, 그들이 우둔하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되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은 24절에서 말씀한 것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신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와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우둔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구원보다 이제 선행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비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비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인간 안에 감춰져 있으나 이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영어로 미스테리어스, 그래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 계획의 비밀 이런 의미가 되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신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신비가 이 하나님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나타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것을 로마서 16장 25절이나 고린도전서 2장 1절 7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9절이나 3장 3절 등 이런 곳에서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신비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는데, 그 신비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25절에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여러 차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울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8절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도 그리고 로마서 1장 13절에서도 주로 즐겨 쓰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즉 내가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은 17절로부터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일부 가지가 꺾인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즉 이방인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어짐으로 희귀해서 그들 역시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 그것에 관한 것이 25절에 있는 신비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서 이 바울은 이사야 59장 20절 그리고 27장 9절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 이런 내용들을 결합해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것이 26절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6절에서는 이사야 5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른 말씀과 이제 결합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9장 20절에 헬라어 버전에서 보게 되면 시온에서가 아니라, 즉 시온에서라고 하는 것은 엑시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사야 59장 20절에 70인역 헬라어 번에는 헤네켄 지온, 즉 시온을 위하여
오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사야 59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헤네켄 시온을 에크시온 즉 시온을 위하여를 시온에서부터라고 하는 말로 수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자기의 임의로 수정을 했냐, 그것은 아니고 아마도 이 시편 14편 7절을 결합시키면서 생각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시온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 시온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주시는 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라고 하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바울의 하늘 예루살렘에 관한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는 것, 즉 불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 불신앙에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데에 23절에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라, 즉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구원자가 하늘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셔서 경건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구원자는 원래 이사야 59장 20절의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등장하지만 오늘 2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의 개념으로는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삼위가 같으면서도 다르다라고 하는 그 다른 것에서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성자, 성부와 성자가 각각 이렇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원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3절로부터 27절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들의 죄라고 하는 개념 역시도 구약적인 의미의 죄의 개념과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의 죄의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구약에서의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27절에서의 죄는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행위로 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진 것, 그 죄를 없이 할 때에, 즉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사죄는 주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의 이니셔티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이 지금 현재 일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속이 폐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약에서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구원의 약속이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구원의 약속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이니셔티브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약속의 그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성취를 받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종적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을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그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진다 해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시대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되어지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